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 가장 그 주제가 짧은 말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가장 정확한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누구나 사람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요 직장을 가고 학생은 학교를 가는데 요즘에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주어진 길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질문이 숨겨져 있냐면 당신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걸어갈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당신이 도착해야 될 그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성경은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이 편해 보입니다. 또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좁은 길로 걸어가기가 좀 불편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 운전하는 건 뭐만 그랬습니다. 운전할 때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50년을 사고를 안 난 모범 운전사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는데 서울 시내에서 한 번, 많이는 3번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노란불이 켜지면 딱 서야 되고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운전하는 것은 좀 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1초를 참지 못합니다. 사람이 빨리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같이 튀어나오거든요. 미아리에서 부딪히면 강남으로 또 넘어온단 말이에요. 강남으로 넘어온 압구정동 사거리에서도 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넓어 보이니까 편하니까 가는데 그건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인 탈무드에서는 지혜가 뭔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가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지혜는 현명한 삶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동화책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 꿀을 앉혀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알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솔로몬 왕에게. 저 멀리 사는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도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물어보니까 성경 열왕기상 말씀에 감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형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골라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솔로몬 왕이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솔로몬에게 출중한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자 사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내가 자식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사명제를 보고 그래 나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그 인내 참 수고했다. 인내라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3년 동안 참느라고 인내한 거를 내가 인정을 해서 금화 100개를 주겠다. 그래서 사명제가 금화 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금화 100개면 한 100억으로 평생을 일을 안 해도 놀고 먹어도 나에게 행복을 보장인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명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야 그런데 아직 나에게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은 금화 100개보다도 더 출중한 지혜가 있는데 그걸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은 남아도 된다. 그러나 사명제는 이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금화 100개를 걸머지고 나를 기다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고 길을 떠나는데 사명제 중에 한 명인 막내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세계가 첫째와 둘째가 좀 다릅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솔로몬 왕이 나에게 더 나은 지혜를 원한다면 금화 100개를 받지 않고 더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지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와가지고 왕에 돌아가서 나는 왕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숨겨진 지혜를 얘기해 주는 동안에 다른 첫째와 둘째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다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렸으니까 언제 다 잊어버리냐면 천재 지배당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침엔 태양이 뜨면 일어나고 태양이 치면 반드시 자야 되는데 무리하게 산을 넘다가 홍수가 나면 말입니다. 산에서 한번 홍수가 나면요 텐트 쪄놓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그냥 쑥고 지나갑니다. 빨리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지금 교통사고랑 똑같아. 당나귀에 동을 신고 황금 신고 냇가를 건너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서부터 뭐가 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산에서 물길이 내려오면요 그 쓰나미 같아요. 다 쓸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형제에게 이 막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자고 반드시 해가 지면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가 자라. 그리고 비가 올 때 강물을 건널 때는 절대로 건너지 말고 강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건너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꼭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줘라. 이게 기가 막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첫째, 둘째 형제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금화 100개를 걸머지고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수가 없어. 금화 100개를 짊어지고 잠이 와야 하나요? 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빨리 산을 넘어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날씨가 육지하고 다릅니다. 여기 영하 0도면 저기 10도예요.
막 눈이 내리고 사방을 헤매다가 길을 헤매다가 두 형제가 얼어 죽었습니다. 또 셋째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그 왕의 말씀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숙사가 자고 강이 불어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성급히 건너가다가 저기서요 사람이 떠내려와. 죽어서. 그 사람이 벌어놓은 돈이 나귀의 황금 덩어리가 되고 막 떠내려와. 떠내려면 또 건져야죠.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낮에 산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형과 또 첫째 형, 둘째 형 죽었어. 그래서 형과 동생의 무덤을 파고 묘비명을 세우고 그들이 남겨놓은 돈 200개, 금화 200개를 들고 집으로 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듣는데 형수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수들이 솔로몬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저놈이 우리 형들을 죽이고요 돈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거 아니다. 내가 가르쳐준 지혜대로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은 막내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을 간 거예요. 첫째 형, 둘째 형 어떻게 해요? 넓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근데 돈은요 참 이상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돈 앞에서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심 불가능합니다. 형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지적한 것은 나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눈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 자신의 이 속사람이 나에게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거짓된 다른 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여기서 뭐라면 야 그걸로 가지 마. 이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다른 자, 거짓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그냥 인생은 그냥 삼고 삼아 여행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은 뭐예요? try, struggle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1년, 2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정확해요. 원리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는 이웃을 그럼 7번 히브리 절대서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7번이 아니라 일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해방시킬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넓은 문으로 가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갔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쓰라는 말은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상태는 뭔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글쎄 아벨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왜 사랑하는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이 안에서 올라왔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야, 죄라는 것은 항상 문 앞에 웅크려 있어.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된 자를 보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순간 사람은 속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10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무덤이 없어가지고 글쎄 섬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더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나도 코로나 걸리면 저렇게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무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동안 잘못된 게 뭐가 있나? 그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왔는데 10,000명에서 조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움직임이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움이 없는가? 그래서 막 긴급 재난지원금을 만나가지고 막 카드 막 넣어주기 시작했잖아. 지금 또 이제 다음 주 막 뭐가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땅 투기한다고 아파트 50채씩 사가지고 막 투기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걸 다시 또 기부를 해야 된다는 잔잔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너 돈 벌 때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돈 벌지 않으면 그 돈이 너에게 재앙을 불러다 준다. 이런 말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요, 돈을 벌 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염병, 전쟁, 비가 오지 않는 건 재앙입니다. 전염병도 지금 재앙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동물도 죽어요. 왜? 우리 왜 죽냐면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타들어가 죽어나가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모여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비를 안 내려줘요. 기도도 하는데 안 내려. 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막. 그래서 어느 날 그 회당에 라비가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꿈은 자기 메시지입니다. 잘못돼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가장 겉으로 말하면 깨어있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타들어가고 사람들이 죽는 거를 멈추길 원하느냐? 내가 늪을 묻히고 흠뻑 비를 내려서 온 농작물이 다시 생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양복점 재봉사였던 모양이에요. 재봉사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하라. 대표기도. 회당에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랍비도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니까 제일 정직한 사람을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 공부도 안 했는데 무식한데 어떻게 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신 계획입니다. 사람의 정신은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로 돈 문제로 귀결돼 버립니다. 의식도 온전하지 못하고 무의식도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너 정직하게 산 재봉사에 기도를 시켜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양복점에서 줄자를 가지고 남의 옷을 만드는데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이 줄자 모양 정확히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옆집에 참기름을 짜는 아저씨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요. 옆에 방앗간의 주인은 저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을 쳤지만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다른 구두대들은 나만 알고 가족들을 내팽개치는데 나는 가정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못한 과와 각과 계부와 나그네를 돌봤습니다. 저를 불쌍히 보셔서 좋게 평가하신다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재봉사가 기도가 마치자마자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하늘에서 거짓말같이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랍비, 또 방앗간 주인, 참기름 가짜 참기름 장사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무슨 얘기 벌어지냐면 가짜 줄자 없애버리고 가짜 저울 없애버리고 거짓된 마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화근이 되어 온 땅에 비 한 방울 안 왔거든요. 그러면 야 둘째 아직 안 지나갔어요. 심쓰란 말은 뭐냐면 돈 자체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곧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여기서 다 막힌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서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한 사물의 겉과 속이 안 보여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상사도 사장님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겉과 속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이 영원토록 열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13장 25절에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히면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그 문이 점점 시간이 닫힙니다. 닫히는 열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5절 27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그 문을 닫았어요. 구원의 문, 죽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말씀되는 사람고 나는 길거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하는 자들아, 여기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행악하는 자들을 그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문 열고 들어오셨죠? 저 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에는 예루살렘 성은 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벽에 문이 있습니다. 양문, 미문, 함,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아침에 다 열어놨다가 저녁이면 쾅 닫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있었어요. 이게 다 낮에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닫습니다. 왜? 성 안의 사람 보호하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려고 했는데 막 그냥 날씨가 고져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좁아. 말 같이 못 들어가요. 같이 갖고 있는 돈 못 갖고 들어가. 몸을 막 구겨 넣어야 돼. 막 비벼야 돼. 그래야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만하면 못 들어가요. 큰 사람은 작아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닫힌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나에게 감각적으로 보여요. 물질적인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결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단한 노력 끝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물질적인 삶에서 이러한 감각적인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내 이 속에 더러운 죄가 나를 막 힘들게 해. 그것 때문에 나의 문은 앞으로 닫혀지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셔서 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꼭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